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봤죠.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사사가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인데, 사사기 3장 31절 단 한 절만 나오고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삼갈에 대한 기록이 다른 기록이 없기 때문에 거의 베일에 감추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만큼은 분명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드보라입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읽을 때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였습니까? 5가지였죠. 한번 해볼까요? 배신, 진노, 회개, 구원, 평안.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반복되는 거고요. 사사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사사기를 볼 때 사사를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사기 2장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에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를 세우사. 그리고 18절에 보면 중반절에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라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 사사가 죽은 후에 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반복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고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그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방 압제 가운데서 구원하시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은 후에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역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죄악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이 반복되는 내용 3가지 가운데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2장 19절입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제나 사사가 죽은 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도 역시 똑같이요. 4장 1절을 보세요. 에훗이 죽으니, 사사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가 죽은 후에 여지없이 공식처럼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또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4장 1절에 보세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라는 말이 나와요. 아주 짧은 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그 단어를 통해서 여실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죠. 살아가는 방식이나 문화 모든 면에서 지금과 달랐던 과거를 굳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의 시점과 상관없이 인류가 살아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원리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사기 역시 성경 속의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두 번째 영도자였었던 여호수아가 죽지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왕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오늘 이 사사기는 그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공식이 있더라는 거죠. 그 안에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지만 여지없이 죄의 본성은 나를 죄 앞으로 끌고 가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심각하게 고민했었죠. 로마서 7장 22절 그리고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어느덧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살아나서 나를 죄악의 자리로 끌어내린 모습을 발견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민했었던 이 고민을 로마서 8장에서 해결받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해결받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우리 죄악의 본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육신의 힘으로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일주일 또 시작하실 텐데 성령 충만하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선지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었어요. 그 이후 이스라엘 자손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이방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케 하시죠. 온니엘 때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에훗 때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삼갈 때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오늘 이번에 드보라 때에는 누굽니까? 가나안을 통해서 지금 이방 백성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장관 시스라로 하여금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압제케 합니다.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괴롭힘을 당해요. 이 철병거는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강력한 병기인데요, 심지어 애굽에까지 그 명성이 알려진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가나안의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게 20년 동안을 압제받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선지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죠.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요. 6절 중반절부터 나오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바락에게 드보라가 전해요. 그러자 바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8절이죠.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같이 간다면 내가 올라가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나안 군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이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락은 지금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드보라가 9절을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기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고 가나안 군인들은 대패를 합니다. 군대장관 시스라도 말도 타지 않고 걸어서 도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도망해서 이전부터 알고 지냈었던 겐 사람 헤벨의 집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스라를 본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그를 집으로 들여서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시스라가 그 전쟁 가운데 그리고 그 도망 오면서 얼마나 피곤해 지쳤겠어요. 그래서 이제 피곤한 몸으로 깊은 잠에 빠져요. 이때 이 여인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장막 칠 때 사용하는 그 말뚝을 가지고 입을 덮고 있는 시스라의 몸에 말뚝을 박아요. 저는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요,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해서요 막 뜨끔뜨끔해요. 지난주 여러분 에훗의 말씀을 볼 때도 그랬죠. 모압 왕 에글론을 에훗이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칼로 찔러 죽였는데 사사기 3장 22절에 어땠어요? 칼 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않았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오늘 드보라의 스토리 속에서도 21절, 4장 21절이죠. 21절에 보면 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일 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그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와, 그냥 감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때 현장의 모습이 감에 확 오죠. 이 일로 인해서 가나안 왕 야빈은 이스라엘에게 대패를 하고 물러갑니다. 우리는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흥미롭게도요, 사사를 부르실 때에 굉장한 인물을 부르시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연약한 자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만나는 사사 드보라, 누구였습니까?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어요. 제가 무슨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창조하셨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 시대 문화를 보면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이스라엘이 인구를 조사할 때에는 장성한 남자의 숫자만을 계수했죠. 여성은 세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세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땠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사회의 약자였는데 오늘 하나님은 여성인 드보라를 들어서 사사로 사용하시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만 봐도요, 지난주에 봤었던 왼손잡이 에훗,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왼손, 왼편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에훗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어요. 그런 에훗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볼 기드온에 대해서도 보면, 기드온은요 굉장히 소심한 인격의 겁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하시죠. 입다, 이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었었고요, 불량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 삼손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인물이에요. 자신의 범죄 때문에 블레셋에게 체포돼서 머리카락도 잘리고 그리고 두 눈까지 뽑히면서 조롱을 당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부분에 봐서는 참 흠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왜일까? 왜일까?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사사가 능력이 있으셔서 사사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사실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사들은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을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 그리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지혜로운 자, 강한 자만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줬어, 저 사람이 나를 지켜줬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지 그들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 역사에 주인이요 주체가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역사의 이면 속에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초라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강함을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못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연약한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락은요, 드보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보장을 받았어요. 올라가라, 내가 저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네 손에 붙이리라 말씀했는데 바락은 그저 순종하고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드보라여,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가겠지만 당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의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바락이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었는데, 그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었는데 그 축복을 누구에게 줘요? 한 연약한 여인인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축복을 누리죠. 적장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바락은 놓쳤어요. 하나님은 그 기회, 그 축복을 누구에게 주냐? 지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그걸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은 이미 그걸 통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이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말씀 하나로 다 이루어 나가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 철저하게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그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사용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내게 기회를 줬는데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네가 그 일을 안 하니까 내가 못하겠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끝내는 당신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오늘 바락이 그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야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잖아요. 여성 드보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합니다. 정말 겐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묻혀 사는 한 아줌마인 야훼를 들어서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축복을, 그 영광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 하나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열방의 구원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아라. 선민의식을 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은 이 돌들을 들어서도 유대인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서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불가능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이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아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여사사인 드보라의 스토리를 보면서 주님이 주신 몇 가지 음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축복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거 사사시대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났었던 한 사건이에요. 역사입니다. 근데 그 역사는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거기에서 반복됐던 그 역사의 원리들을 보시면서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선택과 기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서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